2절에서 6절 찾으시면 아멘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6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녀분을 향하여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여러분 복된 가정은 집에 여러분 소고기 박스가 있는 것이, 과일 박스가 있는 것이 이런 복된 가정이 아니에요. 먹고 썩어져 없어지는 거고요. 설날에 여기저기서 선물 주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된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오늘 설날에 이게 설날에 주일날 된 것도 참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설날에 예배당에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믿음이 컸던가. 그렇지 않아요? 나 금방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야, 믿음이 저렇게 컸구나. 믿음이 컸어. 그죠? 자식도 아직 교회를 안 나오고 남편도 안 나오는데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죠? 우리는 그런 핍박과 그런 감내를 감내해낼 때 언젠가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참 보기가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이 복된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 제일 중요한 거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 뭘까요? 오늘 설날에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나쁜 짓 하고. 그 여러분, 그 가장 더러운 거예요. 우상 앞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정을 초하려면 무당 앞에 같이 점치고 철학관에 가고, 그죠? 사주팔자 보고. 우리 인생은 사주팔자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가정은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인데, 어떤 가정이 하나님 함께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듣기 원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광야에서 다 끝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 말, 오늘부터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남을 죽이는 말, 나도 죽이는 말, 말이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일이고, 둘째는 말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곳에, 찾기를 원하지 않는 곳에 가면 안 돼요. 장소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는 곳, 오늘 여러분 다 오셨잖아요. 예배당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지, 원하지 않는 곳에. 여러분 다 우리 신앙 양심으로 알잖아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복된 사람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나는 가 있지 않는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한다. 나는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찾는 곳에는 반드시 내가 있다. 멋있잖아요? 그죠? 오늘 저도 이렇게 딱 아침에 이게 여러분 찬양할 때 일날 찬양하면서 본 거예요. 누가 안 왔나? 그분이 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곳에 가 있구나. 그렇죠?
이 시간 예배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설날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설날은 그냥 세상 문화에서 내려온 그냥 한국의 그냥 명절이야. 사실은 그 명절이 우리를 밝게 하지는 않죠. 오히려 더 어둡게 하죠. 오늘 우리 세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는 데 따라합시다. 두 번째 단계. 다시 얻기를 원하면 가정을 향해 선포하라. 네. 얻기를 원하면 여러분 가정에다 뭔가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우리 아마 다음 세대들이 집에서 아마 엄마 아빠한테 얻기를 원할 거야. 세뱃돈 많이 받으려고 그럴 거야. 네. 그죠? 네. 얻기를 원하면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선포합시다. 예. 따라합시다. 얻을 것이 넘쳐납니다. 우리 가정에 얻을 것이 넘쳐납니다. 한 번 더 얻을 것이 넘쳐납니다. 야,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하면 우리가 거지 되는 거야.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얻을 것이 넘쳐나요. 하나님께 얻는다면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창고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비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창고는 비고 늘 텅 비어져 버려도 하나님의 창고는 결코 빌지 않습니다. 넘쳐납니다.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기를 원하면, 받기를 원하면 그 너희의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라. 우리 가정에 넘쳐납니다. 우리 가정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 김재덕 집사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픈 자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얻기를 원하면 선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선포는 믿음의 수준만큼 해요. 믿음이 오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선포하라 그러면 움찔움찔해요. 아유 과연 될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세대들한테 때로는 제가 이렇게 면담 물어보면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말을 잘 못해. 꿈이 확정도 잘 안 되지만 아유 상대방이 나를 초소할까? 우습게 여길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꿈은 하나님이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다 조롱하고 미워하고 니까짓 게 너까짓 게 막 이렇게 말할 때 전혀 요동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우리 가정 넘쳐난다. 하나님 되게 하신다. 이번 이 설날 주일에 우리 모든 우리 아름다운 가족의 가정들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오늘 5장 1절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세 가지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 이전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옷, 칭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의 복을 누렸어요. 이게 칭의의 복이야. 그렇죠? 여러분 이 의로운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줘요? 그 화평의 복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2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우리를 이러면 양육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끝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의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 보혈의 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영화의 길을 걷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시거든. 자 오늘 먼저 얻기를 원하면 선포하라 그랬으니까 선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포. 여러분 그게 단순한 것 같지만 우스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오늘 말씀을 잘 받고 선포해 속으로. 아니면 겉으로 했대. 오늘 엄마 아빠 만나면 할머니 아버지 만나면 하나님께서 세뱃돈을 많이 주게 할 거다. 선포를 하라고. 딱 보면 알아. 얘가 아주 그릇이 적구나. 그러면 1,000원짜리로 끝나는 거예요. 야 얘가 그릇이 크네. 그릇이 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잖아요.
강릉에서 와요. 예? 이해가 돼요? 강릉에서 심사임당이 온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든지 여러분 꿈을 꽉 가지고 선포를 해야지. 강릉이 뭔지 몰랐어요? 신사임당의 친정이 강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첫째가 5장 5절에 보면 말씀을 봅시다.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뭐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소망이 우리를,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선포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을. 여러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망,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이 지금 나의 소망, 나의 희망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비전, 저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꿈을 말하면, 에이, 너 주제에 말이야, 너희 집에서 너 스펙 갖고 그렇게 조소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수치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소망을 결코 뭐하지 않게 하리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는 반드시 꿈을 이루게 해주리라,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소망을 결코 부끄럽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마태복음 14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 오셨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우러러가 바라봤다, 루킹이라는 말은 뭘로 바라본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바라보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요. 육으로 오셨어요. 땅 위에 계시면서 지금 그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약 2만 명 가까이 모였어요. 줄 게 없어요. 근데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소망이 있어. 하늘의 하나님은 항상 들으심을 믿고 축사하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루시죠. 하나님 우리 가정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소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예,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부모들은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었어요. 자식이 뭔가 꿈을 말하면 니까 짓게 뭐 한다고, 여러분 이런 자식을 죽이는 어른들을 많이 썼어요. 오늘 이 시대의 어머니 할머니들은 자식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꿈을 좀 키우세요. 여러분 자체가 꿈이 없으니까 남을 죽여버리는 거야. 예. 아직도 저도 꿈을 꾼다니까요. 예. 하나님 앞으로 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예. 예. 어저께 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다가요, 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목사님 그분 내보다 한 5살 아래인데 목사님은 좋겠네. 아직도 사역이 많았을 때. 나는 10년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10년이에요? 예. 목사님 그 정도의 필요와 그 정도의 능력은 아직 20년도 할 수 있죠. 아멘 그랬어요. 별로 안 좋아하네. 예. 예. 아니 그쵸? 예. 20년이 뭐야? 내가 지금 마음으로 30년도 할 수 있는데. 그지 안 그래요? 예? 이창순 권사님 내가 95돼도 앞에 와서 아멘 하셔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이가 그 나이가 돼가지고 뭐 하려고, 이렇게 소망을 끊어버리는 입술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서두에 말했죠.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 가정 잘 된다. 우리 가정 얻을 대로 하나님 부어주신다. 오늘 말씀처럼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도 소망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 떼어주며 소망으로 바라보고 떼어주기 시작하니까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2만 명이 먹고도 12강지가 남고 넘쳐났더라.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얻기를 원하면 형편을 통해서 여러분 형편을 보지 말고 그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사업장에 바닥일지라도 그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소망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5절이 그러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 소망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나를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이 나를 품고 있어. 하나님 주신 희망이, 하나님의 주신 기대가, 하나님 주신 꿈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품고 있어요.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연이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죠.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9절에 말씀하시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면? 의에 이르면. 자, 이런 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여?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너의 입술로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하십니다. 나의 공급은 어떤 날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영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선포하라는 거야. 너희가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뭐 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서 너희를 구원을 받도록 하리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가 나의 주됨을 여러분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떤 주입니까? 어떤 예수입니까?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이런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이루어져 낸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날 열매가 없는 나무를 바라볼 때 그 나무는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오늘 이 설날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자, 우리 잠언서 28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여러분, 악인은, 즉 소망이 없는 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물론 악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대로 사는 인생이 악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데, 오늘 여기 있는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두려워. 의인은 쫓아오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의인은 뭐와 같이?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왜? 하나님께 받은 그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이 있으니까. 결코 오늘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의 형편이 남들보다 낫지 않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라. 나는 너희의 뜻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두렵지요. 도둑이 제 발에 젖인다고. 의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 왜?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 가정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28장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리라. 그리고 율법을 버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가 누구요? 소망이 없는 자요, 희망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함이 없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 28장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정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날에 하나님을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요. 나는 대단하다. 나의 믿음이 대단하다. 언제 여러분 이게 컸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설날에 집에 가서, 그죠? 안 믿는 부모 가서 그냥 제사 지내는데 같이 제사 지내고 그렇고 저렇고 세상 대충 살 텐데, 여러분이 구별됐다는 말이 이미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께 구별되신 거예요. 꿈을 갖고 나온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소망이란 말, 소망, 오늘 이 헬라어의 엘피스라는 말 자체가요, 기대하다, 간절히 기대하다, 희망을 갖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갖는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가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다. 이 땅에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되는 가정, 예수의 피로 소망되는 가정으로 하나님 여러분 택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택하셨어요. 왜? 우리가 세상 문화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설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너와 나와는 화평에 이르겠다. 화평한 자는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얻을 것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얻을 것이 넘쳐난다는 말은 줄 것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막 주는 가정이 되어져야 돼. 금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주권은 금년도 표가 52조 매주마다 이루어져야 돼. 주라. 우리 가정이 줍니다. 하나, 우리 가정이 주는 가정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주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는 자들입니다. 막 여러분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 우리 가정은 줍니다. 계속 줍니다. 받는 가정이 아닙니다. 주는 가정입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주권은 이루리라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쌓아두면 썩어지고 냄새나고, 그죠? 녹이 슬지만 주면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여러분 결국은 소망을 가진 자는 십자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얻기를 원하면 가정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라. 여러분들이요 지난주에 말씀했지요.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이 선포는 믿음의 확정이요. 예, 선포는 믿음의 확정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하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관계없이 요한복음 2장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합시다. 그대로. 그대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구나.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는구나. 슬픔에서 희락으로 바꾸는구나. 하나님 바꾸지.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구까지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대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서 갖다 주라. 여러분 안에 믿음을 갖다 주라. 이러면 문자적으로는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거지만 영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떠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후에 여러분의 가족들, 가문들을 만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떠서 주세요. 믿음을 떠서 주라는 거예요. 누가 가족이 와서 구걸한 걸 때 해주고 밥을 하나 해주더라도 그건 육적인 식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을 떠다 주라는 거야. 그럼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떠서 갖다 주라. 그 하인은 조금 전에 뭔가 알았죠? 물인 줄 알았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대상은 여러분 회당장이야. 최고의 권세자야. 물을 떠서 물을 채웠는데 물을 갖다 줘야 돼. 그는 포도주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그래서 여러분 하인들이 떴죠. 뭘 떴어요? 믿음을 뜬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뜰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저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떠서 갖다 주었더니 그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었어. 맛이 없으면서 맛이 있는 포도주로 바뀌어져 버렸어.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하면 복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내가 순종해야 따라와요. 금년의 최고의 복,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신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하겠습니다. 계속 순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들이니까 어떤 선포의 능력을 주셨느냐 하면,
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선포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무슨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의 눈에 우리 집에 가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덕더덕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가문 대대로 오는 더러운 제사의 가문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우상의 더러운 여러분 제단도 예수 이름으로 씻겨지게 하시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너희가 어떤 일을 하도록 믿음의 손을 얹은 적, 말씀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나으리라. 그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하시고, 병들면서 여러분 치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다시 나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뭐함이라? 위함이라. 그리고 2장 27절에 한번 나오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으심 받은 자요. 우리 누구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아무도 그를 건드릴 자가 없어. 비록 초라하고 스펙은 바닥이요, 아직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아무도 건들 수 없어. 여러분의 가정은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어. 기름 부으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뭐죠? 너희 안에 거하나니. 누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하잖아요. 민수기 14장 9절로 1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선포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죠.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레햄, 빵인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밥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밥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밥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을 밥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지니.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의 어둠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런 여러분 우상의 문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대대손손이 몇백 년 동안 제사를 지내왔는데 혹시 우상이 해코지 하면 어쩔까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상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여러분 집에 가서 촛불 위에다가 종이를 하나 태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죄가 남잖아요. 죄가 능력이 있는가 하면 죄를 한번 만져봐. 만지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 그게 우상이에요. 예수 이름 앞에 다 태워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자꾸 우리는 불러와. 사단 마귀의 역사를 불러와. 그러니까 해코지를 당하지. 믿음이 없으니까 해코지 당하니 어떨까? 해코지를 한다니까. 사단 마귀도 이러면 악한 영이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이미 우리는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은 그들의 신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느냐 하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자, 여호와의 속량, 예수의 피값으로 건진받은 너희는 말할지어다. 그게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잘 됩니다. 한 번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같이 말할지어다는 말은 여러분 선포하라는 거거든. 우리는 말만 잘해도 돼. 자, 서두에 말했죠.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하라 그랬죠. 듣기 싫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선포하래요. 이같이 말할지어다. 우리 가정은 속량함을 받은 자야, 택함을 받은 자야, 특별한 가정이야, 구원의 가문이야. 우리 가문은 달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3절 말씀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언젠가 우리의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리라. 이런 멋진 명제를 맞이해야 돼요. 예, 과거에 우리의 모임은 다 흩어져 있는데 나름대로 그 중에는 하나 둘, 그 중에는 하나라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러 모아서 그 신앙생활도 여러분 소망을 끊어버리고 박살내게 했던 불러 모음이었어요.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함께 모여있을 때는 소망의 함께 모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반드시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다. 선포할지어다, 말할지어다. 여러분이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부으심이 넘쳐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믿지 않는 우리 부모도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 친정 부모도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는 소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 시편 107편 4절 말씀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자, 따라합시다. 광야의 방향을, 여러분 광야의 방황을 이제는 오늘부로 끝내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광야의 뭐를 끝내라고? 방황을 끝내야 돼. 광야의 방황을. 어떤 상황에도 광야의 방황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 예. 그죠? 누가 옆에서 끊어줘요. 권사님 몰라서 그래. 꺼주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야. 예. 누군가는 예수를 몰라서 지금 이 시간 전하는데,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 뭐 저라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겠어요? 제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러분 주일날에는 아무도 문자 없어요.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명도 문자 없어.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만 축복의 문자가 와요. 어마어마하게 와. 어제 오늘 문자 폭탄이야. 축복의 문자 폭탄, 성령의 폭탄. 이런 문자들이 여러분 와야 돼. 믿으시면 아멘이요. 이 시간은 우리 어머니 예배하는 시간이지, 이 시간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이지, 이 시간 우리 자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통달해져 버려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광야 속에서도 방황을 끝내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방황은 오늘로 끝이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의 방황은 오늘로 끝이다. 여러분만 예수 믿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도 형제도 자녀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이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식솔들은 방황을 끝내는 날이 바로 오늘 되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신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지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5절에 피곤했다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광야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근심 중에도 광야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선포했어요. 하나님, 이 어둠을 끝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서 이 어둠을 끝내주세요. 우리 부모의 제사를 끝내주세요. 우리 부모의 우상을 끝내주세요 라고 너희가 선포하면 6절 부르짖으매,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 뭔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어떤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광야 방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때로 순간순간 방황해요. 그 속에서도 사모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모의 영.
사모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거기 두는 거야. 이게 사모함이거든. 여러분, 이 사모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단어예요. 예? 사모함이 강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모함을 실천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모함을 실천한 사람 누구예요? 송양하는 사모요? 아니요. 그 사모하고는 이러면 이 함은 뜻이 달라.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총리의 업무 중에도, 직무 중에도 자기 집에 와서 어디를 향하여?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른 나라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다니엘이 사모의 영으로 충만해서, 바벨 그 땅 속에 있던 그 인생들 가운데 다 그런 게 아니거든.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다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다니엘은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주여 나는 비록 멀리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하나님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하더라도 주여, 내 마음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 속에 있습니다. 사모의 영으로 내가 충만합니다. 너희의 광야의 인생의 방황을 내가 끝내주리라. 우리 순간순간마다 방황이 몰려오거든요. 방황이란 말은 뭐죠? 향방이 없는 인생이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는 인생이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에게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방황하는 인생에 사모하는 영혼이 올 때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사모하는 삶의 영혼, 선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 불러도 알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니?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저절로 가시를 많이 맺나니. 자, 그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이시요 그 나무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분 이 포도원의 능력과 여러분 나무의 모든 능력이 어디에 집중해요? 가지의 열매에게 집중해요. 가지의 열매는 나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하면 여러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면 이 사람은, 즉 가정을 향해 선포하는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져요. 목사님 10년 기도했는데요, 20년 기도했는데 아니야, 내일 하나님께서 들어줄지 몰라. 지금 99% 올라와 있어. 아무도 몰라.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돼요, 포기해. 우리 남편 절대로요. 세상에 바뀌지 않으면, 세상 안 바꾸고 그 사람 바꾼다 하나님이. 너무 어렵게 말을 해. 세상이 바뀌지, 세상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표현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께 세상이 바뀌지 않으나, 세상 안 바뀐다니까. 세상은 늘 그대로 타락이요. 세상 바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을 바꾸게 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순간의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사모의 영으로 여러분 충만하면 광야의 방황을 끝내버리시고 우리 가정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면,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오늘 여러분 일치가 안 돼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사상하고 하나님의 전하고 어떻게 일치가 되겠어요? 우리 끊었잖아요. 오늘 아름다운 교회, 제가 그런 마음을 조금도 먹지도 않았지만 지금 말씀을 전하면 혹시라도 예배가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니지, 죽은 교회지, 끝난 교회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선포합시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한 번 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성전, 성령이 가신 성전은 그분이 공급하세요. 내가 공급하지 않는다니까. 오늘 혹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에게 줄 세뱃돈이 좀 적어서 걱정입니까?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공급하신대요. 그런 자녀가 나와. 아이고 할머니 안 줘도 돼요. 그럼 그냥 빨리 그냥 그대로요. 두 분 다 줄라 하지 말고.
안 되잖아. 그냥 돌려버려. 알았죠? 그래도 2번씩도 줄라 하지 마. 그럼 애가 받아가. 완악해져서. 아이고, 할머니 안 받아도 되고. 그럼 주지 말라니까. 알았어요? 예. 저는 오늘 그러려고 그래요. 뭐 주는데 목사님께 그래. 안 주는 거야. 이제 네가 나를 줘야지. 안 그래요? 네. 저녁에 우리 아들 목사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제 나이를 먹어 가는데 너 아무리 장가를 안 가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아버지에게 뭔가를 좀 줘야 되지 않겠어? 나도 좀 받을 때가 됐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알았다, 조금 기다려줄게. 그런데 여러분, 세뱃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화목과 화평의 복을 받으려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죽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는 다 죽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상 죽은 자에게 쏘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성전을 그분이 공급하세요. 성령이 공급하여, 다 공급하여 주세요. 막 부어주십니다. 네, 부어주신다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에 어떤 한 분이 제 방에 올라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데요, 20만 원만 빌려주세요. 누구 줄 데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손가락 안 걸어도 내가 믿고 줄게요. 근데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그 사람 이제. 말 안 했으면 줄 수도 있는데 말했기 때문에 안 줘.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랬으나 저랬으나 하나님 내 건 없어. 내 건 없다니까. 누구 거라고요? 다 하나님일 거야. 그럼 20만 원 빠져나가도 또 하나님 주시겠지. 아, 그래 안 그래요? 그치요? 누군가 또 들어오고 감동 듣고 또 목사님 20만 원 채워줄라 또. 없잖아요. 뭐 괜찮아.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여러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 여러분,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너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할 때 주여 성령이 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도록 즉 쓰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그리하면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아니하시고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 주시는 메시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요가 넘쳐나게 하셔서 선포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얻기를 원하면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전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 사업장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 믿음의 선포 오늘 2단계예요. 끊임없이 우리 설날이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채워주시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 설날에 수많은 사람 만나도 우리는 허전할 뿐이고 여러분 내 안에 안 좋은 후회할 것뿐이요. 그러나 성령이 마시면 채우시고 설날이 우리를 책임집니까? 아니요.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임을 선포할 때 오늘 제목처럼 얻기를 원하면 선포하라. 어디를 향하여? 그 가정을 향하여, 너희의 가정을 향하여, 너희의 사업장을 향하여, 너희의 자녀를 향하여 너희가 선포하라. 풍성한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로다. 금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주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을 매 주마다 아니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